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이른 아침 먼저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마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더 많이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한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기쁨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드디어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원과는 달리 바로 송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에 송영을 찬송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또 송영은 매우 중요한 신앙적 의미를 또한 우리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앞부분의 기원 내용을 확신하게 하는 그런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송영은요,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의심으로 동요하거나 반신반의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에 구약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무엇을 연상하는지를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던 인자 같은 이에 대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송영 부분은요, 하나님과 동격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임을 보장한다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이 송영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의 송영은요, 기도문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의 주제로 그것이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의 주제는 나라, 권세, 영광인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아멘이 그 가운데에 첨가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송영에 담긴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송영의 의미와 또한 주기도문의 송영에 담긴 그 뜻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나라, 권세, 영광, 이제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 단어가 가진 의미를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옵시며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미 이야기한 것과 같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는 단순한 그냥 영토적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그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적 주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 즉 현재적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일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런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로 다스려지는 곳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떠한 특정한 장소, 그곳에만 제한적으로 머물러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닌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혹은 우주 전체를 포괄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 우리 마음 속에 전 우주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권세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그 권세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들 위에 지배력, 권력,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러한 힘이나 잠재적인 능력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이 권세는요,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에게 위임되기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과 이제 서기관들의 그 이야기를 지금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의 그 가르치는 권세는요, 모세의 율법이나 랍비들의 그 주석에 근거한 그러한 권세였고, 그 내용은요, 장로들이 전해준 것으로 전통적이고 그냥 유전적인 내용으로 그것이 판에 박힌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그냥 그들이 글로 적어놓은 것, 그냥 옮겨놓은 것, 그냥 그것을 낭독하는 수준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는요, 하늘의 신적 권위가 그 말씀 가운데에 배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기가 될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보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요, 그 차이점을 그들의 피부로서 생생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놀랍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에 강하게 1개월 맞아서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의 교훈은요, 단지 선포되고 들려진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듣는 이의 폐부를 찔러 그 심령에 신선하고도 강한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고 하는 뜻이요, 죽어있던 죄인들의 심령에 충격을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요,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요, 놀람의 환희와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치심은 무딘 죄인들의 그 심령에 충격을 주는 놀라운 말씀이요 권세 있는 가르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요 그저 고상한 윤리나 도덕적 교훈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죽은 심령을 일깨우는 능력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므로 성도들은 가슴속 깊이 새겨듣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써 매일 매순간 구원의 감격과 환희를 체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부활하신 주님은요 천지를 주관하신 대주제시요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당신 스스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서적인 공권력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는요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또한 억압을 합니다. 때로는요 인권을 유린하기도 하죠. 최근에 우리가 뉴스에서 보듯이 미얀마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그 권세를 유지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줘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유리하고, 그런 그 인권을 유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송영의 이 권세는요 이러한 세속적인 힘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힘은요 사람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 승리, 세움, 치유, 해방을 주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권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그것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늘의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뿐만 아니라 그 권세가요 주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힘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도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악한 사단의 영과 대적하여 싸울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광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사는 모든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그것이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그러한 탁월성, 완전성 그리고 임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회개하고 또한 감탄하고 또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당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대표적인 처소는요 성막의 지성소였습니다.
따라서 이곳에는요, 대제사장도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차례밖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기 위해서요,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시내산에 오르기는커녕 감히 가까이 접근할 수도 없었고, 삶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모두 산 아래에서 기다려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법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우리 주님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향해서 이러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그 지혜와 힘과 능력과 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 내 살아가는 그 이유는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안수받은 그 신임 젊은 목사님이요, 어떤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새로 오시는 이 신임 목사님을 환영하는 만찬회가 그 가운데 열려졌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부인이 젊은 목회자에게 다가가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요, 이 7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셔야 하는데 이 힘든 일을 맡으실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셨습니까? 저는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라는 것이죠. 이때 젊은 목회자는요, 주저함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도시에 온 것은 700명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분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온 것입니다. 그분이 기쁘시기만 하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절로 잘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서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구하며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 망설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밤을 새워 부르짖고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할애한다고 하지만 진정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배운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에 따라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오늘 나눈 이 송영으로서 주기도문을 마치게 됩니다. 송영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내용에 대한 그러한 보증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요,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을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헌신의 그러한 결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신실한 성도들로 자라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을 맺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거나 또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요. 아멘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나며 또한 교회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멘의 깊은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입으로만 아멘을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혼란을 일으키는 대개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아멘의 바른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대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의 본문에는요, 대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없지만 과거 우리가 개역개정판을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그 찬송가 안쪽에 보게 되어지면 그 표지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에는요, 이 대개라는 말이 그 가운데 수록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이 대개라고 하는 말은요, 대체로 대략 등의 의미로 쓰여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는요, 원어의 뜻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개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호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호티는 접속사로 우리말로는요, 왜냐하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중국어 성경을 참고본으로서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개에 해당하는 원어인 이 호티는요, 번역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굳이 번역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할 정도로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맨 마지막에 아멘. 이 아멘은요, 우리가 교회에서 매우 흔히 사용하는 말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모든 것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가운데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멘은요, 하나님의 뜻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멘은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의미가 그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요한이 사용한 아멘의 의미인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곧 아멘의 삶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아멘으로 표현한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내 뜻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동의하고 온전히 예수님의 삶을 헌신한 증표가 되어졌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곧 아멘이요, 예수님은 아멘이 되신 것입니다. 한 소년이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강단 앞에 마련된 헌금통에 그들이 준비한 헌금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요, 너무나 가난해서 헌금할 돈이 한 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년은
그 가운데서 고민을 하다가 그가 헌금통 앞으로 그가 나아가게 되어졌고, 이내 헌금통 위에 그가 올라 앉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은요, 놀란 표정으로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 왜 그런 짓을 하는 거니? 그때의 소년은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지만 가진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 대신 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헌금통 위에 앉았습니다. 후에 소년은 그날 하나님 앞에서 했던 헌신의 결단처럼요, 자기 자신을 아프리카 선교에 다 바치게 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순교자 리빙스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과연 오늘 여러분은 얼마만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끝날 때마다 우리는요,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도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응답의 확신이 없는 기도, 잘못 구하는 기도, 헌신의 결단이 없는 그 기도는요,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가식적인 그러한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요, 우리의 신앙을 뒷걸음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또 그 기도를 확증하고 헌신하게 하는 아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2주간의 새벽 시간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웠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기도는요,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는요,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세우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곧 아멘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요, 그분 스스로 아멘이 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읽으며 그 뜻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거칠의 기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뜻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응답의 확신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이 아멘이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닮아 주님이 나아가신 그 삶의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확신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로만 드려지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기도가 아닌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만 나타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 우리 기쁨 기도 이 시간 드려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그 뜻에 오늘 우리의 삶이 오롯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쁨과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주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수선을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나라와 권세와 아버지께 영광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기도하며 확신하며 나아가는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아버지